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자 2021년 첫 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소띠해이기도 하지요. 소를 보면 농사할 때 큰 일꾼입니다.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무거운 짐도 수레에 실어 나릅니다. 가정에서는 재산 목록 1호요, 살림 미천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는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을 알아보고 근면하고 순박하고 우직하고 친근합니다. 18세기에 약 200년 전이죠. 인류가 천년두에 걸렸을 때 유럽에서 매년 40만 명이 죽어나가고 또 이들 중에 걸린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실명이 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2억에서 3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798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소젖을 짜는 사람들 중에 한 번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년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백신의 원조인 종두법을 창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말을 쓴 이 백신은 라틴어 바카에서 왔습니다. 우리말로 암소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소가 굉장히 고마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동물은 성질이 고약하고 무참하게 사냥하는 이빨 있고 발톱 있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썩은 시체를 먹는 너구리도 아니고 뱀이나 지렁이를 잡아먹는 오소리도 아니고 풀을 뜯어먹는 순둥이, 소, 양, 염소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신축년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소처럼 성실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사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시어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됐네 복음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됐네.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요, 주님의 예정과 경륜을 따라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또 건축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첫 번째 되는 머릿돌이요, 기준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지어진 집입니다. 또 가정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이요, 두 번째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이요, 세 번째는 예정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새해가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덕담을 주고받고 또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이란 뭘까? 신령한 복을 생각하기 전에 행복이란 그런 뭘까? 법륜스님은 행복이라는, 그래서 행복은 개인의 마음씨가 사회라는 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자기가 어려워도 좀 환경이 좋지 못해도 그걸 극복해서 잘 좋은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리노이드대에 행복을 전공한 연세대 심리학가 성국 박사는 주장하기를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생존 본능으로부터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꿀벌이 꿀을 생산하는 것이 꿀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듯이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사랑할 때도 행복을 느끼고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녹일 때도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비롯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 자신으로부터 노력해서 얻는 것도 행복이고 생존 본능 때문에 생겨나는 그 행복도 행복이지만 이런 것을 넘어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의 복이 아니고 생존의 복도 아니고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시어 예정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라는 거. 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죄중에 죽을 그런 인생이지만 혈통을 따져봐도 족보를 따져봐도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실제로 성경시대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시대에는 자기가 낳지 않는 사람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율리스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가 주전 44년에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양자가 되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 진짜 양자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를 양자로 안 삼아줬어요. 그게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안토니우스가 이 가이사가 죽잖아요. 그 저택에 눌러앉아서 암살자들하고 타협하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온갖 술책을 피면서 자기가 진짜 그 가이사의 양자가 모든 상속을 이어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지지를 안 해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가이사의 진짜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19살에 집정관이 되고 10군단을 다스리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리피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한 브루투스를 물리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0년이 지났는데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되냐, 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조국을 배신해요. 그리고는 이집트와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이 가짜 상속자라고 우겼던 안토니우스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로원과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최고의 황제로 받들어요. 결국은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2000년이나 지났지만 로마 황제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용감한 진짜 황제 같은 사람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라는 거. 곳곳에 그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혀 상관없고 상관 있을 것 같은 건너지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답니다. 이것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요 찬송이요 영광의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자손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꾸며낸 드라마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계획도 아니고 지구가 생기기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백골난만이에요. 황공무지로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양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정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1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미국의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4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보질 못해요.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6살 때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오직 의지할 데가 없어 보스턴에 있는 한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11살 때까지 거기에 지내게 되는데 이 양부모가 이 빌리그램 목사님 어릴 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입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패. 그 뭘 노리냐? 국가에서 나온 양육비, 양육보조금, 생계비 이걸 노리고 그것만 타먹고 이 입양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제대로 안 돌고 맨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자기의 그 늙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서 데려와요. 모셔와서 함께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버린 자기를 양육하지 않는 그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만나서 찾아내서 보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램 목사님 유년 시절을 연구한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평생에 자기가 수많은 인물들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불행하게 보내고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마음으로 충만한 그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상처가 많은데 그걸 다 이겨내고 훌륭한 인물이 됐을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빌리그램만 찾고 빌리그램 통해서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 빌리그램 목사님의 일대기를 추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발견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25살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45살 때까지도 교회를 가끔씩 나갔어요. 그런데 53살이 됐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분의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우울증이 오고 위장병이 생기고 방광염, 심장염에 또 이 심장을 3번이나 수술해요. 건강이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리그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오고 우울증이 없어져 버리고 질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그래요. 심장투석, 콩팥을 투석하고 있었는데 그 투석기도 떼버렸어. 다 나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전혀 총각이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왜 사랑하냐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보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못나고 엉터리고 무절제하고 신앙으로 못 살고 말씀을 떠나있고 변덕으로 살고 부족하고 추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하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고 호적을 바꾸어 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택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루키에도 보면 이 루스의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두 아들을 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가정을 안정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아버지와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고 말죠. 결국 이 루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리를 추수하는 봄철에 다 망해버리고 없는 가정에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의 생기가 막막하고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이 가난한 곳이 그 굶주린 배를 달래려고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누가 그걸 보냐죠. 훗날의 남편인데 보아스가 그걸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 루스의 인생에 시작되게 된 겁니다. 마태와 누가와 또 우리 성경을 봐도 주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때가 참 주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예요. 그래서 유대계의 최고로 꼴통보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내가 나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어쩌다 생겨난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2021년도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갑부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도 권력가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어요. 머리카락이 쉬었든지 아니든지 빠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든지 그동안 내 뜻대로 안 됐든지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 합격했든지 시험에 합격을 못했든지 진급을 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올랐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랍비 힐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걷는다
나는 넘어져도 걷는다. 나는 일어난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계속 춤을 춘다고 했어요. 왜? 넘어지면 아프고 못 일어나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니 얼마든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도 나는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될 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았던 아주 혹독하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령 13절 말씀을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일하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을 키워서 어른 양이 되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건 아무 때나 양털을 깎는 게 아니에요. 봄철이 와야 돼. 3, 4월이 와야지 양털을 깎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새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털을 아주 잘 다듬고 관리를 잘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수분하기는 그지없지만 아무데나 누워버려요. 아무데나 놀아.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양털을 깎으면 이 양털이 대부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럼 이걸 실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털을 다 깨끗하게 세탁해요. 또 말려야 돼요. 말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나쁜 털은 다 골라내야 돼.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리고 그걸 다시 실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삼배를 만드는 과정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삼배를 가지고 하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슷해요. 가령 말이죠. 심습니다. 심으면 이거 다 자라면 낫으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낫으로 뺀 다음 삼을 쪄야 돼요. 그리고 찬물에 씻겨서 햇빛에 말려요. 그리고 물에 담가서 불려요. 껍질을 다시 벗겨요. 껍질을 벗기는데 속껍질, 겉껍질을 다시 분리해요. 바람이 잘 통하는 햇빛에 갖다 놀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삼껍질을 다 잽니다. 하나하나씩 다 째요. 이거 쨘 때 그냥 째는 게 무릎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째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삼을 다시 연결을 해요. 물레로 저어서 꽈서 실타래를 만들고 돌고지에 다시 걸어가지고 이걸 치자에 물을 들여요. 양잿물에 담근 거. 그리고 3일 동안 냅둬. 담근 후 다시 말려. 이걸 다시 3번 반복해. 담궜다, 말렸다, 담궜다, 말렸다, 담궜다. 그리고 다시 치자로 염색해. 돌고지 한 번 더 걸어가지고 작업. 그리고 배울에 불을 먹이면서 배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고, 밭농사를 하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남편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쉬워.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심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구원, 영생, 소망,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50, 60, 70, 80, 90을 살다 보면 저절로 상처가 생깁니다. 흠도 생깁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정말 우리의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흠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새집 만들어주듯 우리를 주님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요엘서를 보면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됨을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한 이 2021년도의 모든 삶을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저희로 하여금 살고 이루어가고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간과 삶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오니 오늘도 예배 중에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기뻐 찬양합니다. 영육의 복을 받도록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자녀의 삶의 부미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